네, 오늘 오전에는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이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부모마다 그 자녀를 향해 바라는 것은 다 부모의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모들이요,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를 받으러 나오죠. 안수기도를 받으러 나오죠. 그 이유는 그 유명하신 예수님께 안수기도를 우리 자녀들이 받으면 아마도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이제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게 싫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을 이제 책망하죠. 꾸짖죠. 화를 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노하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용납이라는 것은 너그럽게 허락하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해주는 것들이 많죠.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정말 필요하게 해줘야 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점수를 잘 맞도록 해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교육이라는 것은요, 학교의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교육입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점수를 잘 못 받아오면 굉장히 낙심하고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교회를 2주나 빠지신 거예요. 2주나 안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전화를 이제 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낙심이 돼서 교회를 안 나갔어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데 이번에 시험 문제를 글쎄 2개나 틀려서 1등을 못하고 내신이 떨어져서 마음이 너무 상해서 군영 예배도 못 가고 예배도 못 나갔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해줬습니다. 주님, 이 집사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아이가 공부를 1등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줬대요.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잔잔히 하나님의 음성과 깨달음이 들리더랍니다. 내 종아, 그 여자 집사에게 학교 점수가 몇 점인지 물어보지 말고 그 아이의 하나님의 점수가 몇 점인지를 물어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학교에서 점수가 몇 점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럼 그 아이는 몇 점이냐를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주는 점수로 이 아이의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해요. 운명이 지어진다라고.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는 그 점수 때문에 야단을 떨고 또 점수가 나쁘면 굉장히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는 점수는 귀하게 여기면서 정작 그 영혼이 죽어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점수, 하나님의 점수는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3가지의 점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점수, 2번째는 마귀의 점수, 3번째는 사람의 점수예요. 하나님의 점수는 어떻게 땁니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잘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점수, 이게 하나님의 점수입니다. 하나님의 점수는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2번째, 마귀의 점수는 뭐냐? 내가 얼마나 죄를 짓고 악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마귀에게 받는 점수입니다. 이 점수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죠. 마지막으로 사람이 주는 점수인데, 이 점수는 학교에서나 어느 시험에서 얼마나 많이 암송을 하고 이해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받게 되는 점수입니다. 물론 이 점수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점수가 그 사람의, 그 아이의 인생과 운명을 절대로 결정짓지는 않는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된 부모는 여러분들 대부분 부모님이시잖아요. 부모님이시죠. 마땅히 내 자녀가 학교 점수가 몇 점일까, 이거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이가 몇 점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점수를 많이 받도록 해줘야 그게 진짜 올바른 신자, 올바른 부모다라는 겁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점수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세상의 점수도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기독교 신문에 쓴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같은 교회 다니는 다른 집사님 집에 이제 간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집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 딸아이가 있었는데, 공부도 1등이고 피아노도 잘 치고 미술대회 나가서 상을 막 그렇게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공부도 1등이래요. 한참을 이 집사님과 이야기하는 중에 그 집사님, 그 1등하는 딸이 이제 갑자기 와가지고, 엄마, 나 돈 줘, 그러더랍니다. 이 여집사님은 지금 엄마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나중에 줄게. 그러자 그 딸 아이가 갑자기 엄마의 뺨을 딱 때리면서 지금 줘! 이러더라는 거예요. 뺨을 딱 때리면서. 그러자 그 엄마는 얼른 돈을 꺼내주고 그 아이를 내보냈습니다. 이것을 본 다른 집사님이 기가 차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니까 그 대답이, 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 대답이 가관입니다. 괜찮아 공부 잘하니까 괜찮아. 공부 잘하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보니까 이 아이의 장래의 모습이 환히 보이더랍니다. 환히 보여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상을 많이 받으면 뭘 하겠어요? 하나님 모르고 부모를 모르는 아이는 미안하지만 이미 그 인생을 망쳐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점수, 세상의 상을 우리가 비록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점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썩을 승리자의 관이라는 것은 세상의 상이죠. 근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자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 부모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점수 물론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점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아이들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부모를 막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자들 꾸짖었죠. 여기서 예수님께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온 부모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오늘날 예수님이 계신 교회로 여러분의 자녀를 데리고 온 우리 성도님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부모가 꽤 많다라는 겁니다. 막는 부모가 꽤 많아요. 어떻게 막아요? 주일에 공부하러 학원에 보내고요. 주일에 교회 말고 다른 데 보내고.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사실은 지금 나온 아이들보다 2배는 많아요. 2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휴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그렇게 어디를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이런 부모님들이 죄송하지만 예수님께 아이가 오는 것을 막는 부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모들을 보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주일에 교회 못 나오게 하고 다른 데로 보내게 되면 그 부모에 대해서 화를 내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랬죠. 번제. 이 명령이 뭐냐면 자식을 둔 부모인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명령입니다. 네 아들과 딸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모리아 산, 즉 교회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번제드리라. 번제가 뭐예요? 우리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고 했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지금 번제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는 자식을 데리고 많은 곳에 동행을 해요. 식당 갈 때 가죠. 여행도 함께 가죠. 마트 갈 때도 함께 갑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계신 교회는 부모가 동행을 안 해요. 이게 큰 문제다라는 거죠. 여기저기 자식들을 데리고 동행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라고 한 장소인 모리아산 교회에는 오늘날 부모들이 같이 가지를 않는다라는 게 큰 잘못이죠. 예수님께 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 사실은 부모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순종이고 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가 누구냐? 여러분 이 남자분들 아버지시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식 이삭을 데리고 교회를 상징하는 모리아산으로 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날 사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부모가 학원이나 학교나 여기가 아니라 모리아산인 교회로 나올 때 가장 이상적일까요? 그것은 학교나 학원이 그 아이의 인생과 삶을 어떻게 보면 결정짓는 게 아니라 모리아산인 교회에 갈 때
그 아이의 인생과 그 삶과 인격이 변화되고 성공으로 이끌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가의 빈민가에 아주 청소년들 범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많죠. 그런데 좀 오래전에 미셸 파머라는 그 여자 한 분이 있었는데 행복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고 빈민가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3가지 규칙을 이렇게 실천하도록 했다고 그래요. 3가지 규칙. 첫 번째,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아름다운 것을 보자. 아름다운 것을 본다. 뭐 맑은 하늘, 예쁜 뭐 꽃, 맑은 호수, 옆에도 꽃이 있는데 예쁘죠. 이걸 보는 거죠. 2번째 규칙, 하루 한 번 이상 좋은 일을 하자. 좋은 일을 한다. 남을 돕고 선행을 하라는 거죠. 3번째 규칙, 하루 한 번 이상 감사하자. 감사. 그런데 이 3가지 규칙을 매일같이 이렇게 실행하게 했더니 이 빈민가에 그 범죄가 많던 아이들이 놀랍게 변화가 되어가지고 이 빈민가 출신 아이들이 그 사회의 지도자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머라는 여자분은 교회를 다니는 신자였어요. 이분이 만든 3가지의 실천 규칙은 뭘 보고 만들었냐면 교회를 보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루 한 가지 이상 아름다운 것을 보자.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교회 오면 우리 인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아름다운 걸 보게 되죠. 2번째, 한 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하자. 교회 예배, 우리 인간이 가장 마땅히 가장 하나님께 드려야 될 어떻게 보면 의무가 예배잖아요. 이게 가장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서로 섬깁니다. 서로의 짐을 나눠 갖고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 오면 좋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3번째,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하라. 여러분 교회에 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50번 이상은 들은 것 같아요. 일부 예배부터.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로 아이들을 인도하는 것만큼 아이 인생에 좋은 것이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절대 막지 마시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던 이 아브람,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죠. 아브람과 같이 여러분의 자녀를 꼭 성전으로 예배하러 데리고 나오는 그런 축복의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 자녀를 영의 자녀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2 자녀가 있었습니다. 형인, 배다른 형제죠. 형인 이스마엘이 있고요. 동생 이름 이삭입니다. 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아버지죠. 부모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맞아요. 근데 육신적인 관계만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 부모와 자식은 다 육신적인 관계죠. 육신의 관계. 왜냐하면 부모의 몸을 통해서 자녀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관계가 맞아요. 그런데 이삭은 육신적인 부모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관계가 됩니다. 영적인 관계. 육신의 부모의 자식의 관계만 있었던 이스마엘은요, 부모를 떠나요. 그리고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게 뭐예요? 지옥에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넘어서 영의 자식이 된 이삭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계속 살죠. 아브라함의 집에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죠. 천국에 간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영의 자식이 되면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있는 것이고요. 육의 자녀가 되면 그냥 육신을 따라서 망하게 되고 결국은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나의 관계가 육신의 관계만 되면 안 돼요. 이스마엘과 같이 육신의 부모 자식과의 관계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삭과 같이 그 육신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영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영적인 자식은 어떻게 만드느냐? 간단해요. 영의 양식을 먹이면 우리의 자녀들은 영적 자식이 되게 됩니다. 부모마다 자식에게 기대하는 게 있죠. 어릴 적에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저 건강하게만.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면 등치 크고 좋으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면 뭘 기대할까요? 공부를 잘했으면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어른이 되면 이제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걸 부모들은 기대를 해요. 그런데 모든 부모가, 저를 포함한 여러분과 우리 모든 부모가 마지막에 자식에게 바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 그래서 결혼할 때 며느리 인물도 보게 되고 학벌도 보고 집안도 보고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느냐 이런 거 보지만 결국에는 효도하는 며느리가 며느리 중에 최고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효도는 그럼 누가 하나요? 효도. 성경에 보면 효도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사람은 대부분 다 효도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효도하죠. 하나님을 잘 섬겼던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효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그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얼마나 효도하고 잘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에스더가 자신을 도와줬던 모르드게를 키워줬던 삼촌이죠. 효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효도를 하는 것은 공부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집안이 좋아서 이게 효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효도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효도를 받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영의 사람이 되게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엉터리로 믿었던 이삭의 큰아들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장막에 있지 아니하고 항상 들로 산으로 쏘고 다녔어요. 사냥하러. 재밌죠, 사냥하는 거. 근데 에서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자녀죠. 창세기 26장 35절에 보면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육신적으로만 사는 이 에서는 나중에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주는 불효자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자식을 위해 좋은 것을 입히고요, 비싼 학원에 보내고 학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들의 실명을 보면 굉장히 메말라 있고 병들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그것은 이 아이가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까지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서 영의 자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 영혼들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중국 속담에 흔들리는 둥지 안에 있는 계란은 성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계란 둥지, 병아리 둥지. 이 둥지가 여러분 흔들리면 계란이 어떻게 돼요? 골아버리죠. 다 골아버려요. 계란이 골아버린다는 게 뭡니까? 병아리가 못 되고 그리고 먹지도 못하는 계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둥지입니다. 둥지. 부모는 항상 신앙으로서 우리가 둥지가 흔들리지 않게 해줘야 돼요. 부모가 집에서 항상 싸우면 어떻게 돼요? 둥지가 흔들리죠. 그럼 자녀들이 골병 드는 거예요. 골아버리는 거죠. 부모가 집에 와가지고 매일같이 한숨을 하고 매일같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 둥지는 자꾸 흔들리게 돼요. 그러면 이 자녀는 병아리가 되지도 못하고 또 먹을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는요 기계의 세상에서 다 살고 있어요. 기계의 세상. 아이들은 공부하는 기계이고요, 운동하는 기계, 음악하는 기계, 미술하는 기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공부만 잘하고 음악을 잘하고 미술을 잘한다든지 운동을 잘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기계에만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로만 잘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듣게 하고 먹게 해야만 그 아이가 육의 자녀를 뛰어넘어서 이삭으로 영의 자녀가 되고 성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약속드리는데요, 정말 주일에 빠지지 않고 교회 예배를 잘 나오게 하고 영의 양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여러분의 자녀를 만들면 제가 보장하는데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의 자녀, 성공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은 그럼 어떻게 먹이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를 온전하게 해준대요.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영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영의 민족이 됐죠. 물론 그 민족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없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도 훌륭하잖아요. 구약 성경만큼 철저하게 지키고 그 영의 양식을 어릴 적부터 먹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민족이 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이스라엘이 오늘날 이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청소년기에 절대로 타락하거나 범죄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의 양식을 어릴 적부터 먹이고 교육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의 공격을 당해서 멸망하게 되죠.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잖아요. 이때 위대한 랍비 아카바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럼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카바가 랍비가 몰래 밤에 로마의 장군이었던 디도라고 하죠. 티투스를 만나서 협상을 했어요. 장군 내일 우리가 스스로 성문을 열고 로마군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건과 돈을 다 가져가고 이 건물을 다 부숴도 좋은데 마을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 집만 절대 건드리지 말아주십시오. 이 로마의 티투 장군은 그 속에 뭐가 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랍비 아카바는 그 집 속에는 책이 있습니다. 로마 장군은 줬어. 책뿐이라면 문제될 게 없어. 그리고 성문이 열리고 로마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쑥대밭으로 만들죠. 그때 그 유명한 헤롯 성전이 다 무너지고 통곡의 벽만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때 이 아카바가, 랍비가 유대의 어머니들을 불러서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뺏겨도 상관없습니다. 다 뺏겨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이 작은 집에 있는 이 작은 집 놔두라고 그랬죠. 이 작은 집에 있는 성경과 탈무드만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 이스라엘은 지금 망해도 결국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과 탈무드를 뺏기지 않고 지킨 이스라엘은 오늘날 이 세계를 움직이는 최고의 복된 민족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반드시 이스라엘에도 온전한 복음이 들어가서 그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진짜 성공하고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게 하셔서 정말 육신의 관계가 아닌 영의 이삭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인물로 꼭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의 어린이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미래고 이 나라의 미래죠. 저 아이들 중에서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사회에 훌륭한 지도자가 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첫째, 학교 점수보다 하나님 앞에서 받는 점수를 더 잘 맞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점수보다 하나님 점수가 귀한 줄 알아야 돼요. 부모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계신 교회로 자녀들을 꼭 인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막는 부모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부모에게 주님은 노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최고의 아버지잖아요. 딴 게 아니에요.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중에서 최고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육신의 이스마엘이 아니라 영의 이삭과 같은 자녀가 되게 해줘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는 영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일 때의 영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하신 자녀를 양육한 이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 우린 다 부모 아닙니까?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아들과 딸과 손자 손녀가 예수님께 나와 축복을 받고 훌륭한 인물로 자라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요, 축복의 자녀요, 그리고 구원의 자녀가 꼭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